변화하지 않는 무언가가 없다면 변화란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보다 덜 변화하는 무언가를 알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 덜 변화하는 무언가는 그보다도 덜 변화하는 다른 무언가에 비해 더 가변적인 것으로 느껴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던 태초엔 이 현현체들의 총체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반대되는 힘들 간의 균형 상태에 고요하고 차분히 머물렀음에 틀림없습니다. 힘은 평정이 깨지는 순간부터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 평정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원론자들이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주장했을 때 그들은 완벽히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몸도 마음도 아니고 양자 모두로부터 분리된 채 그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한 그들의 분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우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내가 한 발짝 물러서 내 앞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로 분리되어 있는 한, 이 우주는 끝없는 변화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이 우주에는 변화와 불변 모두가 존재합니다. 영혼과 마음과 몸이 세 개의 분리된 존재라는 설명은 진실이 아닙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 너머에 있는 무언가로 나타나는 그것은 사실 동일한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이 셋 모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몸을 보는 자에겐 마음이 안 보이고 마음을 보는 자에겐 영혼이라 불리는 그것이 안 보이며 영혼을 보는 자에겐 몸과 마음 모두가 안 보입니다. 움직임만을 보는 자에겐 절대적 고요가 안 보이고 절대적 고요를 보는 자에겐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밧줄을 뱀으로 착각한 자에겐 밧줄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망상이 사라지고 밧줄이 보이게 되면 동시에 그 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존재뿐입니다. 이 존재가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영혼, 실제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 영혼, 실제는 불이일원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불아흐만으로서 이름과 형상의 개입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에 이는 파도를 보십시오. 바다와 분리된 파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형상이 개입하는 순간 그 파도는 바다와 달라 보이게 됩니다. 파도의 형상과 우리가 거기에 붙인 파도라는 이름이
그 파도를 이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형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똑같은 하나의 바다일 뿐입니다. 그 누가 파도와 바다의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로서의 우주도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차이는 이름과 형상이 만들어낸 겉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수백 개의 물방울 위에서 빛난다면 각각의 물방울 속에는 태양의 상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혼, 하나의 자기,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이름과 형상을 지닌 물방울들에 반사된다면 그것은 마치 무수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나나 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나이거나 모두가 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원성, 둘이라는 관념은 완벽한 허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의 이 우주는 그릇된 지식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분별력이 일어나 둘이 아닌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인간은 자신이 우주 자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대로의 이 우주, 끊임없이 변화하는 총체로서의 이 우주가 바로 나입니다. 모든 변화와 모든 성질들을 넘어선 영원한 완결성, 영원한 지복,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순수하고 영원히 완벽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의 아트만, 하나의 자기뿐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다양한 변화들은 하나의 자기 안에 나타난 환영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도를 바다로부터 구분짓는 건 바로 이 형상입니다. 파도가 가라앉는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파도의 형상이 보존될까요? 아닙니다. 형상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파도의 존재는 전적으로 바다의 존재에 의존하지만 바다의 존재는 파도의 존재에 결코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형상은 마야의 산물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개인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이 마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마야는 존재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형상도 존재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형상은 다른 형상에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이일원론 철학에 의하면 이 마야, 즉 무지는 하나의 무한한 존재로부터 산출되는 우주의 다양성을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실체는
하나뿐입니다. 궁극의 실제가 둘이라 생각하는 한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실제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라야 우리는 미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물리 영역과 정신 영역, 종교 영역 모두에서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당신과 나, 태양, 달, 별 등이 동일한 물질의 바다에 있는 다른 지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물질의 바다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으로서 그들 간의 경계는 오직 이름에 의해서만 생겨납니다. 몇 주 전 태양에 속해 있던 물질 입자가 오늘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그 다음날 식물의 몸에서 발견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오고 가는데 무한하고 단절 없는 물질의 바다가 이름과 형상에 의해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 바다의 한 지점은 태양이라 불리고 다른 지점은 달, 또 다른 지점은 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 동물, 식물 등 무한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들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아무런 실체도 없습니다. 그 전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우주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음의 바다로 바뀝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이름이 붙은 마음의 한 지점입니다. 당신도 마음이고 나도 마음이며 모든 것이 다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눈에서 환상이 걷히고 마음이 순수해지면 이 우주를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우주는 영원히 순수한 불멸부동의 존재로 불가분의 절대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원론자들의 내세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비롯한 이런저런 영역으로 가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귀신이나 동물이 되기도 한다는 이 관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불이이론론자들은 오고 가는 것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한한데 어떻게 오고 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한이 대체 어디를 간단 말인가요? 우주에는 위나 아래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관념들은 오직 상대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는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는단 말인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야 오든 가든 말 것 아닌가? 이미 머물고 있지 않은 천국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자기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디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곳에 편재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엔 탄생과 죽음, 천국과 더 높은 천국,
낮은 영역들 같은 미숙한 환상들이 즉시 일소됩니다. 천국에 가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등을 어떻게 전 세계가 하나같이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책을 탐구하는 중이라고 해봅시다. 한쪽을 읽고 넘기면 다른 쪽이 나타나고 그쪽을 다 읽고 넘기면 또 다른 쪽이 나타납니다. 이때 무엇이 오고 가며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하는 것은 책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연 전체는 영혼 앞에 놓인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한 장을 다 읽으면 다른 장이 나타나고 이렇게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가끔씩 난리도 일어나지만 그 장을 넘기면 또다시 새로운 내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그 영혼은 항상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이지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생과 죽음은 당신이 아닌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우리는 미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구가 아닌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연이 아닌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달릴 때 기차가 아닌 철길이 움직인다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신이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착각입니다. 특정한 마음의 틀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눈앞에는 지구와 태양, 달, 별 등이 펼쳐집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상태의 마음을 취한 다른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엔 각기 다른 존재 영역에 속하는 수백만의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볼 수 없고 우리도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존재 영역에 머물면서 같은 마음 상태를 취하고 있는 존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기들도 자신과 같은 진동 상태를 가진 악기하고만 공명합니다. 만일 인간 진동이라는 이 상태가 변형된다면 인간의 모습은 이곳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보던 세계도 함께 사라질 것이고 대신 신과 신들의 세계 또는 악마와 악마들의 세계가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우주에 대한 다른 관점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을 취할 때 지구와 태양, 달, 별 등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하나의 우주이고 악인의 관점을 취할 때 징벌의 장소로 보이는 것도 이 하나의 우주이며 천국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천국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바로 이 하나의 우주입니다. 왕좌에 앉은 신에게로 가기를 꿈꿔온 자들, 그 앞에 서서 그를 찬양하고자 열망했던 자들은 죽은 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가 광대한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그곳에서는 날개 달린 온갖 존재들이 왕자에 앉은 신 주위를 날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들은 모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신을 고문해온 악몽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인간이나 신이나 악마라 생각해온 사람, 자신이 낮은 영역이나 높은 영역, 또는 지구나 천국 등에 살고 있다 생각해온 그는 자신이 사실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어떤 천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국들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특정한 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숭배되어 온 그 모든 신들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과 악마, 인간, 식물, 동물 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천국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완벽하며 무한한 시간보다 더 무한하고 편재하는 공간보다 더 편재합니다. 지금 그것이 아직 정괴되지 않은 채로 당신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오직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만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망상이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두려움이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함께 소멸될 것이고 고통은 쾌락과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며 땅과 하늘은 함께 없어질 것이고 몸은 마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즉 인간의 눈앞에서 전 우주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 요동과 움직임, 힘들의 끊임없는 투쟁은 영원히 멎을 것이고 스스로를 힘과 물질로 또는 자연의 투쟁이나 자연 그 자체로 나타내 보이던 그것은 하나의 무한하고 불가분한 부동의 존재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자는 그가 궁극의 존재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구름들이 하늘 앞에 나타나 한동안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듯 이 영혼의 눈앞에도 당분간은 이 다양한 광경들, 즉 땅과 하늘, 달과 신들, 쾌락과 고통들이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그들 모두는 곧 무한하고 변치 않는 영혼만을 뒤에 남긴 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구름들입니다.